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설계도를 가지고서 일을 시작합니다. 책을 쓸 때에 결론이 없는데 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할 때에 역사의 끝을 이미 생각하셨고 우리의 역사는 그 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투정 부릴 때가 많습니다.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경을 쓰시는데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0년 정도 지난 후에 성경을 썼는데 그때 시점에서 쓴 거예요. 그 뒤도 모르고 그 전도 다는 몰라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쓰면서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16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는 의도하고 썼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또 자기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쓰고 싶을 때에 내가 여기서 결론을 맺어야겠다라는 계획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속에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그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이 지정하신 갈릴리의 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는 이 말씀으로 자기의 마태복음을 마무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저거는 전도하라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이 주보를 받아보고서 오늘 수요일날 박성문 목사가 설교하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구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전도 설교하겠다. 그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전도 이야기 하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고려하지도 않고 이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해라. 부활하신 날 아침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계셨던 40일 동안에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왜?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40일 전에서 끝내버리냐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이제 좀 궁금해지죠.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전도하라는 이야기로만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좀 바로 알아보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바로 알자라고 잡은 겁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하시던 산에서 제자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마치 왕 앞에 엎드린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왕이었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가 죽인 그분이다. 그리고서 끊임없이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을 때마다 듣는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왕이셨는데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면 마태복음 마무리를 짓는 게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의 권세를 내가 쥐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내가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물론 전도해야겠죠. 제자 삼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왔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요,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왕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자기 이야기를 해가세요. 마치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에서부터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세워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그를 죽였지만 죽음이 결코 그를 가둬둘 수 없었고 사망이 그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쥐었으니 너에게 명령한다. 내 백성이 되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고 이제는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의 왕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치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란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낳지 않아서 다른 민족들을 양자 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낼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 건데,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서, 너에게서 나오는 그 메시아로 인하여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 복의 근원인 나로 인하여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노아 한 사람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내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서 애 많이 낳으란 얘기일까요? 그는 애 낳지 않았어요. 이미 셋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의 시작은 에덴에서 시작한 거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꽉 채워지란 얘기가 에덴 동산에 꽉득 차도록 아이를 낳으란 얘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930년 동안 살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얘기.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해라라는 이야기요, 정복하라는 얘기는 그들의 왕이 내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요, 다스리라는 얘기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실패했죠. 아담의 범죄로.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시대가 달라져서 다시 리메이크해서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그 반복된 일이 여기 마태복음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 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기록에 남겨셨던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서 완성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7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몰려오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누가 서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다고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또 대조되는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봐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받았다. 누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에 붙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제가 지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단지 내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제자 된다는 것은 복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예수님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봐도 그에게서 예수가 보이도록. 그렇게 살려니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하는 것으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 삼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키며 행하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사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믿습니다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실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하며 사는 삶이죠. 마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무리를 부르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백성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전도해야겠다, 전도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백성답게 살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정말 왕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미완성된 모습,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완성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조급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죠. 우리 일생이 너무 길다면 우리의 1년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 지난 1년 동안 왜 여기 있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 말씀하시는지 계속 묻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만드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묻는 것보다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내가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부터 하나님의 제자 삼고 네 자신에게 세례 주고 네 자신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되었고 아버지를 알아갔던 것처럼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줬으니 저들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저들을 통해서 장차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미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돌아설 수 있는 기회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하나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결코 아이 많이 낳으라는 명령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백성 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0일을 다 채우십니다. 40일 동안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0일이 다 찼을 때에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40일 후에 다시 한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하나는 40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이 임할 때 너희가 자녀답고 제자답고 백성다워진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거기에서 내 백성처럼 살게 될 거다, 나를 증거하면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백성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백성다워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기도 붙들고 백성답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